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본 창조적인 언어의 능력의 마가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쭉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제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런 사건을 6장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지금 마가복음의 11장에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베다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서 제가 이제 구조를 조금 올려놨는데요.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그 다음에 베다니로 나오시고 또 15절에서 19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또 그 다음에 베다니 성전, 이게 A, B 이런 구조가 11장에 우리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이 글쓰기의 어떤 표현 방식이 A, B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A의 처음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또 베다니로 나오시고, 성전에 있었다가 베다니로 나오시고, 또 15절에서 19절 그래서 또다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또 기록하고, 20절에서 또다시 33절까지 20절에서 25절까지 베다니, 성전 베다니 요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절부터는 무화과나무의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무화과나무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 성전에서는 뭘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 20절에서 25절 바로 요 베다니에서 요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에 대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해석 무화과나무의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여기 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나왔더니 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그냥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지금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은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베드로가 늘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렇게 톡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그냥 다시는 열매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나무 말랐어요.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요 사건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그 할 때 시리즈를 할 때 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할 때 한번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순절 제가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연관져서 조금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리게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석해 놓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연관 책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봉바로에 의하면 가장 마음에 그거 했던 게 뭐냐, 행위예언이다. 행위예언. 예수님이 앞으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 하면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루살렘의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거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시는데,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의미 있는 행위적인 예언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저렇게 완전히 그냥 뭐 멋있게 웅장하게 있지만, 성전이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뭐 이게 저기를 보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를 딴다고 그러네요. 봄에도 있고 여름, 그 다음에 여름 무화과, 가을 무화과까지 있다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뭐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 저도 잘 먹고 좋아하는데, 이 봄에는 여기 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거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른 봄에는 그 풋풋한 그 작은 열매 같은 그런 열매가 있대요. 그게 아마 저는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땡감, 감이 열릴 때 처음에 조그만 땡감, 그거 모조리 환하게 열리는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도 아마 그런 열매가 맺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뭐 파게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름이 좀 여러 가지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에서 그간적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뭐 파게라고 얘기하시는 신학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런 열매가 있어야 그게 자라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풋풋한 시퍼런 그런 작은 열매라도 안 맺히면 아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이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다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득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것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거를 좀 성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이거를 쭉 할 때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모세 오경에 출애굽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성막이었어요.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다 있는 게 같은 말이에요. 이 안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름과 구름으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모형 이걸로 성막을 나타내는데, 이게 다윗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안 돼.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상당히 웅장하고 몰래 금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 다음에 지은 게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고는 가서 너희들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지은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렇죠. 왜냐면 포로들이 돌아와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지은 성전이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도 짓다가 중단하다가 또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제 이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저기하고 내가 새로 멋지게 져줄게.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랬는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고위에 보면 이렇게 같이 평행 본문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봐요.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이 표적은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으로 사랑하는 선민에 대한 걸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시인데, 이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도 파괴되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어요. 진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는데, 정말 당신이 예수님한테 묻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말하면 무슨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던 헤롯 성전, 이거를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없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거기에 첨부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성전은 말하자면 이렇게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은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 이거는 이 성전은 오시는 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육체,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말하자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실체가 오시면 이거는 모형은 없어지는,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실체가 오셨으면 실체가 오시면 그림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세워진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교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말하자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뭐냐고 그러냐면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민회라고 그래. 민회. 백성들의 모임. 이걸 영어로 church.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전이 실체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성전의 모형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후에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이 거를 뭐냐? 그거를 미리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행위를 보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신학자 중에 얘기하는 그거가 가장 저에게는 억셉트가 됐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구약 때도 있잖아요. 구약 때도 이런 행위 예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걸로 이 예레미야는요 아나돗에 뭐를 해서 밭을 매입했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앞으로 성전은 무너져요. 성전이 말하자면 있잖아요. 왜 성전이 지금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게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임재가 하나님이 이 성전이 멸망하는 건. 자, 그러면 이 지금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이 저주 사건을 배경 설명을 쭉 과정을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믿고, 제가 아멘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언어의,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온 거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었다고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하자면 각자 언어가 막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귀가 열려갖고 또 알아듣게 되고. 왜 그러냐? 거기에 모인 사람이 먼데,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야? 6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막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귀로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소통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마가가 얘기하는 거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첫 번째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역사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유언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 새 방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하고 연결을 해서 아까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셨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니까 그냥 뿌리채 말라버린 예수님은 말씀을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언어의 능력이, 말하자면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예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언어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우고 다시 새로 시작할게요.
제가 아까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성전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의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실체는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성전의 실체는 누구? 예수. 성전은 뭐야? 예수님의 모형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이 실체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베드로가 물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단계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믿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가 중요해요. 믿는다는 거는 이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야 믿어요. 그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거 알면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믿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요게 요한복음의 1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래요. 나가 누구예요? 또 나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날 지금 갑자기 이단에 대해서 막 부각돼 JMS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를 이게 잘못되면 이단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믿어요. 왜 그러냐? 이 우주 만물에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위기가 있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나봐. 하나님의 대상이 자기만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응?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아유 하나님 뭐하고 계셔? 저렇게 왜 사람들이 불쌍하게 저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런. 하나님은 믿어야 사람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비밀이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 눈앞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이건 당연히 믿는 건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이고 이분이야말로 진리고 생명에, 이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영이 성령님의 성령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이단에서 잘못 가르치는 건 뭐냐? 이 성자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재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게 문제예요.
뭐예요? 성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가려서 비밀이니까 모르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근본이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길을 내주셨는데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성도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앞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떻게 있다고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 조직신학에서 아주 그냥 이게 기초야 기초.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단은 이걸 가지고 지금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를 과학을 믿거나 사상을 믿거나 철학을 믿거나 이런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걸 여기 지금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사상, 철학과 이게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떤 과학과 이런 거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시질 않았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근데 이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이론을 내놨다. 어떠한 약이나 수술이나 하는 거 이게 그거 하다. 계속 새로운 물질이 나와. 말하자면 당뇨병에 뭐가 좋아서 이게 나왔는데 하나는 그거는 당뇨에 수치는 갖다 주는데 신장이 안 좋아. 부작용이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진리라는 건 변하지. 영원한 진리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세대와 그거를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건 변한다 이 말이야. 변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는 지금 계시록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 못을 갔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구원은 여기 있다는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봐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당에 제가 발제문에 여러 가지 해놨는데 제가 이제 다 여러분 발제문 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해. 설교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다 함축해서 이렇게 하는
하는 건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더 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아니 너 죄송해요. 두 번째는 뭐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거와 의심이라는 두 단어를 넣었어요. 믿는 것과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 여러분 왜 의심을 하나요? 믿지 못해서. 왜 믿지 못하죠? 의심을 한다는 거는 믿으라고 그랬는데 의심한다고 그러는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하냐? 아직 이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 죄는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의 단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걸 갖고 계속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말하자면 예수를 처음에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없이 있잖아요. 이 단계가 믿음과 의심의 이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죠.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하는 이 단계가 몇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 이 말이야. 단계가. 그러니까 이때 단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의심이 가요. 어떤다고요? 모른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니 뿌옇게 껴있으니까 긴가민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거는 그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알되 왜곡돼서 알면은 믿음이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 생각과 마음이 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정확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사랑을 정말 주거나 이렇게 한 교제,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에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려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방해, 걸림돌이 돼. 걸림돌. 이런 게 걸림돌. 이러니까 이런 거를 뭐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 내적 치유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 뭐 이렇게 했다 치유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내적 치유의 상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상처를 치유받는 경험. 할렐루야.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막연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의심 사이의 걸림돌. 여기는 반드시 의심 못하는 거는 죄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죄 문제는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는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의심하는 단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따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단계냐면 믿어지는 단계가 와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오는 단계가 오는데 이때까지 기도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지는 확신이 오는 단계. 마음에 뭐에? 마음에 확신이 오는 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일도 하고 100일도 하고 안 되면 또 저기도 하고 뭐 1000번째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뭐예요? 마음이 어떤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주라는데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 마음의 확신이어서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기도에 관한 거는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 기도를 대부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 이러면은 도루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루묵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한번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돼? 계속 시작을 해서 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왜? 하다가 쉬는 거는 여기는 이미 맥이 끊어져요.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의 파워가, 물론 이렇게 한 것도 기도가 쌓이지만 쉬는 동안에 리듬이 깨져버려요. 리듬이. 다시 그 기름 부음이나 이런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처음에 기도해서 요게 기름 부음을 그걸 가지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하나를 해결을 딱 해놓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기도해서 40일 예를 들어서 50일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딱 해결이 끝나면 하나님을 정말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40일을 많이 그 전에 40일 작정을 했었는데
50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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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확신이,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네 번째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어떤 거냐? 네 번째 1번, 2번, 3번이 다 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1번, 2번 다 안 돼요. 사실은. 이 용서는 뭐냐? 지금 기도의 4단계를 얘기할 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거가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용서를 안 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어떤 뭐도 안 되고 의심이 가고 이래요. 그런데다가 또 뭐가 있냐?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상담이나 뭘 할 때 이렇게 그거 해서 암이라든가 큰 병이 있는 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게 상처가 골이 깊어가지고 그게 질병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거가 마음에 여기 원한이 맺히고 상처가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큰 병, 질병이 와. 왜 그러냐?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 거는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따지면 뭐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몇 조까지 안 가고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는데 만약에 빚 다 탕감해주고 없던 걸로 면제해줬다 그러면 이건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3개월 노동자 3개월치 월급 정도의 빚을 진 사람한테 빚내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옥졸에 넘겼다고 그랬어요. 옥졸에 넘겼다는 거예요. 감옥. 이럴 경우에 뭐예요? 다시 종살이라는 게 종.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4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도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가 회복이 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지금 마가복음 16장 얘기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새 방언을 말하려면 새 방언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말한 대로 되잖아요. 새 방언을 말해야. 그죠?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는 옛날 쓰던 언어 이 과거에 집착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얘기. 새 방언은 뭐예요? 소망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새 방언.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말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말하면 말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